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고 귀 기울이기보다는 또다시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세상에 쫓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재빨랐지만 몸을 들이고 순종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한 땅에 창조의 빛을 밝히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 줌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선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되어 감사와 소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과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 걱정, 염려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과 온갖 욕심들이 거룩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더욱 낮아져서 서로를 겸손히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시련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그 이상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교인 수 감소로 교회 운영이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 일로 지친 몸을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나왔지만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번지를 벗어난 세속화와 음란과 탐욕을 내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두 주인을 섬겨온 사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달에 보여주셨던 전능하신 그 권능을 다시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정을 잃고 안일에 빠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집이 무너지고 농경기지 등 사업체가 손실되어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를 이루어 주옵소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몽골 비전 트립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원들이 심령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몽골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하며 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평생을 이방 선교로 헌신하였던 바울 사도를 본받아 선교의 일꾼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함께하오니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지리한 장마로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 있사오니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석에 있는 성도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 일로 지친 몸을 겸손히 내려놓고 단식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미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빛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은총 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 수고한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굳건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공고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평화의 손길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배가 되어 모두를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맹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오늘날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큰 이 윤곽은 주님이 나를 보신다,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 여러분, 근데 그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전능자의 시선 아래에 우리가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게임은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피조세계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은 다 창조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에게는 외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깥 세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길이 다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마다 창조 세계가 된다고 창세기부터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 말고는 대신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를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마지막 날 만드시죠. 첫날 만드셔가지고 뭐 땅 팔아 물 떠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을 가르는 그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의 행위와 완성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모르는 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일, 이게 뭔지 때로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한 그 광활하고 우주적인 창조 사건을 누구나 지날 수 있는 길목, 일상의 길 위에서 그 창조 사건을 다시 풀어냅니다. 먼저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창조의 빛이 닿기 전에를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텅 비어 있고 아직 창조가 시작되지 않아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뿌리까지 연결된 그 태초의 어두움을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 안으로 다 끌어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으니 그냥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뭐 누가 끌어온다고 들어오고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타인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운명인 양 이 어두움이 지금 이 사람의 존재와 일상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지금 1절부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예수님 말고 이 어두움은 제자들의 눈에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주목하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더 들어가서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출처를 파고듭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사고관념에서는 너무 당연한 사고였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당시 유대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든 아들이 먹었든 어쨌든 이가 시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전제와 이 사회적인 선입견 안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앉아있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냥 의문의 일패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죄인이 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죄인이 됐고 표적이 됐고 죄인의 올무를 지금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냥 대화일 수 있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만의 리그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그 자체가 그냥 뭔가 선을 긋는 천당, 지옥.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지만 함부로 우리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일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같이 교회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돼서일까요? 이 주인공의 목소리,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목소리 들으셨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주인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제 눈이 감겨 있다고 하는데 눈만 감은 게 아니라 입도 닫았고 마음도 다쳤겠죠. 오랜 시간 그렇게 몸이 굳은 채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지금 막 부모의 3대까지 지금 죄의 뿌리를 찾아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흙을 헤집고 파헤치는 건 좋은데,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이 뭔가요? 뭐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냐? 근데 해결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땅을 파고 있는데 파다가 아예 그 땅의 흙이 눈에 붙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붙이신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막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감될까요? 지금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눈인데 여기 지금 설상가상으로 진흙을 마구 막 짓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왔는데 익숙한 패턴대로 살게 놔두면 되는데 지금 내 구역도 확실하거든요. 이 사람 지금 거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자비를 구해야 살 수 있는 어쨌든 내 구역이 확실하고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지나가시다 침을 뱉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막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놓는다? 여러분 이게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느껴지세요?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님.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리 없어. 그래도 적어도 지금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내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방관하시는 주님 정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이게 출발선도 목적지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부터 진흙을 붙인 채로 막 덕지덕지 붙이고 출발선에 서서 실로암 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실로암 연못까지 쭉 가야 된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스타트 라인에 서봤는데 당장 그냥 떼고 말지 저는 출발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은 어렵습니다. 나는 출발은 할까? 어디까지 순종을 할까? 도착은 할까?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 한번 출발선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차여차 지금 말씀은 들렸고 우리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은 들렸고 지금 그래도 용기 내서 일어는 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발 떼기도 전에 그냥 다시 앉을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런 상태로 발을 떼려고 하니 일단은 몸이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합니다. 이 눈에 붙은 진흙도 처음에는 막 답답하더니 금세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칼 여기 하나만 베도 우주의 고통이 다 이 손가락으로 몰리잖아요. 밴드를 붙이고 어떻게 아물 때까지 생활하지? 1시간만 지나면 밴드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무뎌지는데 뭐 진흙이 있어도 그냥 금세 적응되고 종일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있다 보면은 이게 흙이니까 햇빛 받으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씻으러 굳이 연못까지
갈 필요가 있나? 또 굳이 가서 100번 씻은들 눈이 떠질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 물 안 묻혀본 것도 아니고 세수는 항상 할 텐데, 그렇다고 실로암 물에 뭐 약 탄 것도 아니고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계산했을 때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갔다면 가는 내내 이 생각했을 거예요.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가 달라질까? 가는 내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은 확신과 올곧음으로 무장된 걸음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일에도 지치고 금세 비틀거리고 기웃거리고 다른 데 뭐 없나? 푸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은 홍해를 건너는 길과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지금 내 한 몸 이끌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60만 장정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공동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이었어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거기에 더 들어갑니다. 함께 출발선에 서서 바다 끝까지 횡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래 어차피 건널 거면 빨리 가자, 한 걸음에 내뛰는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신속하게 내뛰는 그 부류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천천히 그래 주님이 갈라놓으셨으니까 나 건널 때까지는 갈라져 있겠지, 그냥 만약에 이게 홍해가 갈라졌으면 물이 이렇게 벽처럼 홍해 아쿠아리움이 된 거잖아요. 천천히 즐기면서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 한 걸음에 내뛴 선발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늦게 오는 저기 언제든 뒤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려고 발을 못 댄 거지, 이렇게 아마 비판을 할 거예요. 근데 뒤쪽에 있는 후발대는 야, 저거 뛰는 거 봐라, 저거 언제 홍해 합쳐질지 모르니까 저 겁나서 저거 뛴 거지, 이렇게 정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선발대 계시겠어요? 후발대 계시겠어요? 어떤 믿음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이 많은 경우에 이러나 저러나 아주 비겁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누구 믿음이 더 크냐?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는 지금 죽이겠다고 애굽 군대가 막 병거 타고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무서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죽이겠다고 막 창칼 들고 따라오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밀려서 홍해를 건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그 우물가까지 막 무슨 가다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발을 뗀 게 아니라 일단 당장 진흙이라도 떼야겠기에 그냥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실로암으로 향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툭 까놓고 보면 우리 믿음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나는 초행길인데 이거 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 가족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도착한 듯이 믿음이 그냥 다 자란 듯이 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지기까지 이 여정을 쭉 그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걸어간 족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발자국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코스마다 아주 어려운 난구 코스였는데 그때마다 신앙 고백과 대단한 결단으로, 체험으로 마침내 실로암물을 쟁취한 것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죠? 실로암 이 사건 전체를, 눈이 떠지는, 눈이 밝아지는 모든 과정을, 요즘에 청년들 하드캐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로암부터가 지금 7절에 번역하면 이게 나오는데, 실로암의 번역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이 실로암을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이상,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이상
그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이 항상 실로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내신 분의 목적과 계획과 그 사랑이 결국에 그 실로암에 다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어둠과 상처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3절 후반절인데 그에게서 그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떴을 때만 야 기적이다 이때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게 이 사건을 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중단될 수 없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잠깐 파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잠깐 멈춘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잠깐, 생명이 멈추는 게 뭐죠? 이걸 멈춘다? 이 세계가 유지가 될까요? 이 우주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멈춰있는 한 땅은 계속 아까 창세기 1장 2절처럼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길 손길이 어떻게 닿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짧게 그냥 선언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촛불이 탁 켜지듯이 창조의 빛이 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하늘이 펼쳐지고 땅이 나오고 창조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창조의 빛 점화가 되고 창조의 세계에 펼쳐진 그 창조 사건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이 신약의 창세기 1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로암 가서 씻어라. 7절에 또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가서 씻으라 하시니 밝은 눈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동일한 그 창조의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그 마음 안에 점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밝은 눈이 된 후에 이 사람이 새롭게 마주하는 그 창조의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창조의 하늘을 실로암 물가에서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시작된 창조의 하늘이 오늘 그 하늘이에요. 오늘의 하늘. 창세기의 하늘, 동일한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매일 새롭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또 비가 오네. 저것도 비가 오네. 날이 왜 우중충해? 그냥 새롭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주한 이 창조의 하늘이 단지 이 본문에 기록된 한 명에게만 허락이 된 걸까요? 이 사람의 기적, 이 사람의 체험, 한 명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단서가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제 휙 지나갔는데 여러분 단서를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먼 자를 보고 계신데 그는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1대1로 지금 응시하고 있는데, 두 눈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눈은 감겨 있다면, 아니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선,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시선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1절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지금은 CCTV가 막 몇 배로 확대해서 다 동공 움직이는 것까지 잡아내지만 당시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시선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오늘 1절에 옮겨다 놓은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1절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눈을 맞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그냥 눈 계속 7절까지 감고 있다가 짠! 병이 나았다 이런 기적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눈을 맞춘 사람들, 예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맞춘 사람들의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저는 이게 1절이 그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 안에 이 어두운 마음, 뭔가 주저앉은 마음,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창조의 빛이 내 안에도 점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시간입니다. 주님과 눈을 맞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주님과 눈을 맞추긴 쉽지 않죠. 흑암에 매몰돼 있다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프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겉으론 드러나지 않아도 말 못할 어두움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면 여러분 딱 그때 주님이 날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던가요? 진짜 진흙이나 엿다 막 덕지덕지 안 붙이면 다행이지 주님이 주님과 눈을 맞출 기력도 여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회도 가기 싫어져요.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30년경에 예수님 처형당하시고 이거는 90년, 100년 가까이 돼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지금 죽으셨어요. 무덤 아래 장사되셨어요. 신앙 공동체 전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도 죽었으니 다 그냥 신앙도 다 놓아버린 것입니다. 사망에 매몰돼서 흑암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던 공동체가 요한의 공동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그냥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력하게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 일어서더니 어둠 속을 걸어서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둘 일어서더니 어둠 속을 걸어서 실로암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 속을 헤쳐서 걸어간다는 것은 저 사람 용기 있네, 믿음 좀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어둠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다, 날 때부터라는 수식어를 왜 붙였을까요? 이게 존재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사람이 거스를 수 있는 어둠이 아니라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힘이고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을 뭔가 관통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서는 어둠을 뚫고 실로암까지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어둠의 그늘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뭔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실로암을 보내신 이 보내신 분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실로암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둠 속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죠. 어둠을 압도하는 빛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둠을 뚫을 수도 없고 실로암으로 사실은 향할 수조차 없습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 자신을 설명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일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도 지금 이 흑암에 앉은 자에게 실로암이 보내진 것처럼 실로암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망 아래까지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현실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그냥 이 눈 감고 앉아있는 이 사람의 옆자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망의 목구멍 그 안에까지 사망의 꿀꺽 삼키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죠.
그 어둠의 길로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죽으셨네,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오늘 일어서지 않습니다. 실로암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보내신 분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어둠의 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과 연결되는구나. 어둠의 길이 빛의 길로 연결되는 것을 더 본 사람만 이 어둠의 길을 뚫고 실로암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지금 예수님과 눈을 맞춘 사람들, 그러더니 일어서서 어둠 속을 걸어서 실로암으로 간 사람들, 뭘 본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흙이 덮이고 여전히 눈이 감겨 있지만,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이 사람들이 지금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만이 이 실로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실로암을 향하는 도상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의 길목을 지나시는 주님이 여러분, 나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언제까지 보실까요? 눈이 마주칠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그 깊은 어둠을 보신지라. 만약에 우리가 눈을 맞추지 못하면 1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 혼자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보냄받은 실로암, 이 땅의 구원자로, 위로자로, 치료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까요? 우리가 실로암에 다다를 때까지, 가서 우리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주님과 계속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실로암에 다다를 때까지 언제 우리의 믿음이 밝아질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어둠을 걷는 건지 빛을 보고 걷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선교를 하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지만 나중에 이 창조가 완성되는 날에, 지금 창조가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날에 우리가 재림이라고 소망하는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 같이, 시선과 시선이 마주친 것 같이 주님을 밝히 보게 될 거다. 그때까지 실로암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이어가면서 주님, 더 믿음이 밝아지고 주님 품 안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실로암을 보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진흙을 얹고 덕지덕지 붙이고 가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영상만 봐도 설교 쉽게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만 나 혼자 믿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일원이 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하는 이유는 같이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몸이다. 다 이 생명 안에 유기체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주님 안에, 하나의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추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 한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때가 낮이다. 우리는 낮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낮의 때. 그러니까 바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비록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흑암 같은 밤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에도 다시 밝아올 새벽별을 기다리면서 낮을 끌어다가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진흙을 막 붙이고 또 붙여서라도 계속 실로암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주님이 보내신 그 실로암, 우리 일상의 길목에도 아마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 실로암 물가에 가셔서 밝은 눈으로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시는 신나는 한 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고통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저희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동 가족들 주님과 눈을 맞추고 날마다 새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말씀은 동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성경 공부반이 상반기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부가 양평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서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와 또 헌금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진 집사님 또 이영은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해 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특별히 기쁜 소식은 대구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신 가족이 있는데 가족 모두가 등록을 하셨어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오늘 이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드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이 몽골 비전 트립 파송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팀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우리 팀원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영규, 백종관, 강성윤, 윤병우, 이선옥, 길석현, 박금희, 한미진, 한혜영, 강엘리엘, 강하엘, 마한음, 마푸름, 박단, 박수연, 윤서준, 윤서희, 이렇게 총 17명의 우리 안동 가족들이 몽골로 향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 3명이 지금 양평 수련회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 있죠? 어디죠? 네, 여기 있습니다. 파송식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같이 사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선교국장 백종관 장로님 전체 총괄을 해주셨고 해외 선교부장 강성윤 집사님께서 실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또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솔 교역자는 마명규 목사님께서 다녀오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해서 6박 7일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몽골 연합 신학교 탐방을 하고 어떻게 주님이 세워가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친히 경험을 할 거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이번에 특별히 같이 가는데 고비사막 체험을 통해서 사막의 영성, 세례요한만 경험했던 사막의 영성을 우리 자녀와 함께 가정이 체험하면서 믿음의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선교팀이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한국말과 몽골어로 준비를 한 특송이 있는데 같이 특송을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간 비전 트립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대고 또 보폭을 같이 하면서 믿음의 여행길에 오릅니다.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평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복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축복하며 이들을 파송합니다. 돌아보는 몽골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총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시간마다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박 7일간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팀 들어가지 마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실 때 손을 뻗으셔가지고 이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안동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팀 모든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소